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벨리알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 참소하는 자, 귀신의 왕.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다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원죄를 짓게 됐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결정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실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 조금씩 하고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 지옥에 가면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선한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좀 거짓말도 하시죠? 하시죠? 거짓말 하나도 난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 하시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참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빼앗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날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한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 두 번 죽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죽는 거 겁내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두 번 죽는 게 맞아요. 사람이 두 번 죽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걸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다 죽는 걸 말해요. 마귀는 이 첫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평생 이 첫째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사망보다 더 두려운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당사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이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귀신처럼 같이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불모자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의 실체는 거짓말장이에요. 미혹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먼저는 배교입니다. 배반할 배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는 거, 그게 배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아예 다른 종교를 개종을 하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이렇게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배교라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떠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뭘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니면은 나를 믿어라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잖아요. 예?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의아하잖아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아시죠, 여러분? 인공지능.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명쯤 된대요.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JMS의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성경의 특정 구절을 왜곡해서 자신을 정당화한다. 세 번째는 폐쇄적이고 강한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신도들로부터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다. 이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얘가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니까 나는 이단에 안 빠질 자신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이게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맡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8절에 그래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배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적을 못 일으킬까요? 기적을 못 일으킬까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마귀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에 속는 거예요. 그 놀라운 힘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할까요? 자신들은 진리를 쫓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0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셨다. 여기 밑줄 치세요. 자, 여기 미혹의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powerful delu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owerful delusion, 직역을 하면 강력한 망상입니다. 강한 망상. 하나님이 강력한 망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상이 뭡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을 망상이라고 그래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것을 망상한다 그러잖아요. 망상에 빠져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현실은 부정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집착을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허황된 걸 믿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이 너무 괴리가 심하니까 자꾸 허황된 걸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현실에 입각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현실과 유리되면 망상에 사로잡힐 위험이 커집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큰 거 한 방 터지면 이거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사보셨어요? 안 사세요, 그런 거?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814만 5천분의 1이에요. 814만 5천분의 1. 거의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삽니다. 망상의 힘이 그런 거예요.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망상은.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늘 표적을 쫓았어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합니까? 봐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그러잖아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을 타고 와서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힘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망상의 차이는 현실에 기초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데 망상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망상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가난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부자인데 모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 나한테. 이거는 망상이에요. 막 자기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막 돈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망상이죠.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죠? 내가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벌써 다 까먹으셨네. 내가 믿으면 뭘 줍니까?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증표를. 에비던스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증거를 받은 거예요. 또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환난입니다. 그런데 환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중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그 사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을 하는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리면 진리지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뭔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인데 진리한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손범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이게 진리라고 말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야 돼. 그래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둘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내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너희들 자녀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목걸이도 있고 금팔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금반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 귀걸이만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 금 귀걸이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왜 금 귀걸일까요? 너희한테 듣기 좋은 소리, 너희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대로 믿는 걸 하나님이 그냥 방기하신 겁니다. 이 내버려 두심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거짓을 믿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럼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한 오늘 마지막 12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해서 멸망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예수가 가진 기적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힘 있고 강력한 존재를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빚어낸 우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